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머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년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7절 이거를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 동안 7번이 지난 49번에 지난 그때 50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절이라고도 하고 보리추수 이후에 이거는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맥추 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절이나 맥추 감사절이나 오순절이나 같은 날, 같은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 가지의 예배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27절에 보면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수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로 드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적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절대 타다가 꺼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완전히 여기 10마리가 나왔잖아요. 그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짐승을 지릴 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죄악들을 다 고백한 후에 목 자르고 그리고 다리 자르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몸뚱아리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보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미리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10마리예요. 10마리는 완전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 헌신된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것.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 그거는 말씀의 잣대거든요. 그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측량하신대요. 측량에 미달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상급과 면류관과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보호해 주신다는 게 계시록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준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을 보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의로운 자라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벨을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그 예물을 드린 게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름을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신앙의 행위로 아벨이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중요하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이 얘기를 그냥 여러분 대충 듣지 마세요. 예배가 주일날 한 번만 드려지는 교회가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새벽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많아요. 철야 예배가 없어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 오후 예배 없어진 교회도 많아요.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도 어쨌든 간에 짧게 드려야 돼. 설교를 길게 하면 그 목사는 청김을 받았다가 오래 가지 못해요.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전하는 목사를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면 2시간이 가지고 3시간이고 막 게임을 할 때 완전히 빠져들어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들었던 얘기 또 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예배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래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은 것,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해 가지고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드립니까? 헌신된 예배,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주님 앞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여호와는 다 눈으로 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그분 앞에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리빙스턴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 선교사로 일하다가 생을 마쳤어요. 16년간 밀림에서 선교하다가요,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을 절단을 시켰어요. 말라리아에 27번 감염이 돼가지고, 말라리아는 열이 나고 자칫 잘못하면 죽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27번이나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이제 마지막 생을 앞두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큰 희생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헌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권, 이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주시는 한 것이다.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한쪽 팔이 사자를 통해서 팔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라리아를 27번째,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런데도 그 자기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특권이라고 생각했지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대요. 하나님이 찾으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주셔요. 예배 하나 잘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 있잖아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 이 사람들이 연합군들이 수십만의 대군이 쳐들어올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금식하도록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양대를 조직해서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해서 쳐들어오는데 거기서 찬양을 드린 거예요. 찬양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갑자기 복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복병이 누굴까요? 저는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손 하나 떼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왕 예배 드리러 온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30절 한번 보세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여기에 보면 속죄하기 위해서 수염소 한 마리를 드렸대요. 즉 주님께서 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속죄하기 위해서 이 원어에 보면 덮다, 용서하다, 정결케 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어떤 죄라도 다 덮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정결케 해주셔요. 그래서 저는 죄 짓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이에요. 제가 연약해서 제가 죄를 안 지려고 힘쓰고 애썼는데도 제 육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은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시커먼 것 같은,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시커멓게 죄를 짓는 자라 할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흰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해요. 잠자기 전에 갈 수도 있잖아요. 젊다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데들을 다 사해 주시고, 만약에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 해도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는 예배, 정말 이 예배가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런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는다 그랬어요. 아까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예복이 흰옷이거든요. 거룩한 예복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해진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신학교도 하고 계시록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계시록에는 7가지의 복이 나와요. 그 7가지의 복 중에 첫째는 읽고 듣고 지키라는 복이에요. 그리고 6번째, 이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복이 뭐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되느냐? 거기에 보면 자기 두루마리, 다리 두루마리, 제 옷 같은 거예요. 그것을 깨끗이 빠는 자,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빤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생명나무는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자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12성문이 있는데 문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매일같이 모였어요. 매일같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때문에 죽으셨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은 자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3,000명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이 떡을 뗐다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뗐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았으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 믿음이 초대교회 모임이었어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모이고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서 십자가의 은혜에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요, 정말 죄사함을 받은 영혼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될 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가 상달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나와서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음 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상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는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뭔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뭔지 이거를 알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아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였죠. 이분이 대부분 설교하는 게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에 십자가의 보혈, 회개, 이거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찔려 죽으시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서는 엄청나게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자기의 마음속에 사라진 것.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 임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어느 날부터 사라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할 때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이 마음속에 감격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앉아서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찬양만 드려도 눈물이 나고. 저는 도저히 목회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참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보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사대교회는요, 행함이 있는 사람이 그 큰 교회에 몇 명밖에 없었대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사대교회 같은 교회, 행동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야.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내 맡겨진 사명 온전히 헌신하면서 내 평생을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된 예배, 십자가 구원에 감사한 예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로 얹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정말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만들어 주시고 귀한 직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감격이 없다라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보면 일어나서 28절에 한번 보세요.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 다 10분의 하며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재로 드린대. 이거는 기름은 성령님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충만한 예배. 여기 고운 가루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밀을 거둬 드렸으면 밀을 잘 갈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는 곡식을 심어야 되잖아요. 씨를 뿌려야 되고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얼마나 주인이 신경을 써줍니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벼서 그 열매를 곳간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고운 가루라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기름을 섞어서 이랬어요. 여기 섞다는 것은 뒤섞다, 기름을 붓다, 넘쳐 흐르다. 이 기름은 성령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고운 가루처럼 모난 부분이 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분들이 너무 많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성령을 받은 표가 뭐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가르쳐 주셔요. 생각나게 해주셔요. 늘 강대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성령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행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을 다 물어봐요. 한 분 한 분 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람 만나는 것도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만나야 될 것인가 안 만나야 될 것인가. 저 사람 사기꾼인가 진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내가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성령에 넘쳐오르고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고 삶을 살아가면 고운 가루처럼 정말 사람들에게 높고 낮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예배. 첫 번째는 헌신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6개월을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느냐? 우리들의 가장 큰 목표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적적으로 상달이 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후반기 6개월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먼저 감사예물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아까 감사예물 드리는데 갖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툭 던지는 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다 마음은 아시겠지만 상대방한테 편지를 주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갖다가 던져주는 거랑 물질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하면요 그 물질보다도 그 단어 하나하나 그 아름다운 메시지 하나하나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요. 진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감사예물을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왜 감사를 하는지 그리고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6개월 동안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 세 번째는 추수감사절. 이때는 이스라엘 20세 이상은 다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리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감사예물로 송아지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주님 앞에 드리든지 드려갖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